새해를 맞이해서 한 성도분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새해 첫 주일이 되면 성찬식을 하나요? 여러분 성찬식 하는 거 기억나시죠? 예. 왜 우리 교회는 새해 첫 주에 꼭 성찬식을 하나요? 그리고 하반기 첫째 주,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에도 성찬식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설교자가 제시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방금 그 성도께서 하신 그 질문과 연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찬식을 하는가? 성찬식의 제일 중요한 의미, 앞으로도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일상을 거룩하게. 성찬식의 성찬은 제가 여러분들께 의미를 알려드린 대로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식사,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찬식이 거룩한 식사인 이유는 그 음식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신 날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입니다. 저녁에 목요일 날 성찬식을 하시고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밤 지난 다음에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에 영혼이 떠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의 인생에서 마지막 십자가 이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찬식인데 다시 강조합니다. 성찬식에 먹었던 음식이 특별하기 때문에 성찬이 아닙니다. 성찬식에 사용한 떡, 그 떡은 유월절이 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먹던 평범한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드신 후에 잔 포도주를 드셨는데 그 포도주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항상 마시는 그런 제일 흔한 음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거룩할 성자가 붙은 이유는 음식이 거룩하기 때문도 아니고 성찬식에 참여한 제자들이 대단하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왜 성찬식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그 평범한 떡을 딱 드시고 이것은 나의 살을 의미한다. 그 평범한 음료수인 포도주를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평범한 음식에 거룩한 뜻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성찬식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하느냐? 아까 그 성도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새해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그저 일상의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내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그래서 가장 평범한 음식을 드신 것처럼 가장 평범하게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의미를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찬식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자.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면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한가? 늘 그런 마음으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중요한 가르침이고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상의 거룩함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한 책이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멋있지요?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다 외우시면 좋겠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까요? 내가 평소에 하는 모든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늘 하는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늘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마치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평범하게 만나는 가족들, 성도들, 이웃을 주님 대하듯이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멋있는 일상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따라합니다.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도 오늘 이제 19일째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들 매일 삶을 살아가느라고 바쁘고 피곤하고 때로 지치겠지만 항상 이 네 가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루, 예배자로 거룩하게, 일상을 거룩하게 날마다 살아가셔서 나의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두 번째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부터 계속 모세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모세의 삶과 연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온 땅에 내리셨기 때문이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그 다음에 이가 생기는 재앙, 파리가 우글우글거리고, 그 다음에 독종이 생기고, 우박이 생기고, 메뚜기가 오고, 흑암이 오고, 이런 10가지 여러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나가달라, 그래서 출애굽을 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이 가능하도록 해주셨다. 그런데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많아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자연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나요?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제 수온이 올라가면 적조 현상이 생기잖아요. 물이 붉은색을 띠게 되죠. 그게 물이 피가 된 거다. 그럼 적조 현상이 생기면 그 물에 사는 개구리가 호흡이 힘드니까 육지로 올라온다. 그게 두 번째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올라와서 막 사방에서 이렇게 죽고 이러니까 위생이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이가 득실득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축에 전염병이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저 일어났던 당시의 자연현상 아닌가요?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대단한 질문이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읽으셨냐고, 그러면서 제가 특별 새벽기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갑자기 흑암이 찾아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모든 것의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는 재앙은 결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자연현상이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건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엄이 그걸로 깎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내일 월요일 날 아침을 맞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는 해석의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과 그저 똑같은 하루, 피곤한 하루 이렇게 시작하고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과 얼마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습니까? 매일매일 평범하게 만나는 가족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저 습관을 쫓아 따라하는 직장 생활, 그런 것 속에서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나의 일생을 바라보는 것, 그게 주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이라고 다 기억나시죠? 이어령 선생이라고 우리나라의 아주 뛰어난 문학가였고 사상가였죠. 얼마나 또 강연을 잘하시는지. 그분이 2022년 2월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2019년에 이분이 기독교인이 되셨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3년간 그 이어령 선생의 글이나 강의를 들어보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참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가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그분이 인생 말년에 암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암 환자라는 걸 알고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투병하는 것이 아니라 친병하고 있다. 투병은 투는 싸운다는 뜻 아닙니까? 치는 친하다 하는 뜻이죠. 나는 이 병과 투쟁하는 게 아니라 이 병과 친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선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병에 걸리면 열심히 치료하십시오. 수술도 받고 재활도 하고 회복도 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교인들 중에 아프셨다가 모처럼 교회 나오는 일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병에 걸리면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병과 싸웠는데 이제 본인 말로 하면 암에 대해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의술로는 내 병을 고칠 수 없다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도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병이 걸리느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그렇구나. 그래도 나는 죽어 저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 병을 더 이상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면 이 병을 친구 삼아 지내고 마지막에 저 하나님께 가서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병 때문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병과 마지막에는 친구로 삼아서 천국 소망으로 남은 나날들을 평안하게 살다가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 아닙니까? 나는 투병하는 것이 아니라 친병하고 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라도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가 성패가 결정이 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오늘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서 격려를 해줄까? 오늘 성도들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석하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웃으면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님을 늘 지켜주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모세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세 말씀을 좀 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세가 80세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산이 어느 산입니까? 호렙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입니까?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호렙산에서 무슨 나무 보면서 봤습니까? 훌륭하십니다. 2절 보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게 뭐지?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자, 호렙산과 떨기나무,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시내 광야의 평범한 돌산입니다. 특별한 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날만 호렙산 간 게 아닙니다. 모세는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을 수없이 다니던 길입니다. 평범한 산입니다. 매일 지나치는 산이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늘 하던 대로 그저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양떼를 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호렙산은 거룩한 산이다, 대단한 산이다, 그게 아닙니다. 시내 광야의 여러 산 중에서 가장 평범한 돌산입니다. 그런데 왜 호렙산이 중요합니까? 그 평범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 된 것이지 그 산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공간이 거룩하거나 산이 거룩하거나 시간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면 그곳이 저절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떨기나무는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시내 광야에서 제일 흔한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일 같은데요, 이스라엘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에 자결하면 작은 덤불 같은 떨기나무가 너무 태양이 뜨거운 날은 그냥 떨기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니까 자연 발화가 돼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심심치 않게 그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떨기나무를 사라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호렙산이 특별한 곳이 아니고 떨기나무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평범한 돌산이고 제일 흔하게 보이는 떨기나무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호렙산이 거룩하게 되고 떨기나무가 거룩한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 믿습니까?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기도원을 가야 되고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는데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매주 오는 신일교회 예배당, 그리고 매일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들,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그분들과 지내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가끔 보면 특별한 곳, 특별한 집회, 특별한 강사, 그 찾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건 결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건 엄마의 사랑이 깃든 집밥이지 외식한다고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외식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가끔 하니까 그런 거지, 아이가 건강한 건 외식이 아니라 엄마의 집밥입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일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일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평범한 돌산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니까 호렙산이 거룩한 산이 되고,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떨기나무인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까 평범한 떨기나무가 거룩한 떨기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저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는 그 자리, 변변치 않아 보이는 그 자리, 나의 일상의 삶,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는 신앙인이 가장 믿음 생활 잘하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말씀은 잘 하시지요. 그 신학교에 있다 보면요, 여러분, 신학교 기숙사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교 새벽 기도를 매일 하게 되고 몇 번 이상 빠지면 강제 퇴사입니다. 신학생들은 새벽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니까 쫓겨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희나 새벽 기도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대학생들인 신학생들은 습관이 늦게 자지 않습니까? 한다고 1시, 2시에 자는데 5시 이때 일어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학기, 두 학기 내내 해야 되는데 그 벌점이 쌓이면 퇴사를 해야 되니까 늦게 자는 신학생 중에서는 새벽 기도가 고역인 신학생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하면요, 30분 전에 찬양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별로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또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어떤 친구들은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어떡해, 야 가자, 나 1분만 더 자, 이러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서 꼭 투덜투덜하면서 나올 때 이럽니다.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 나가는 그런 신학생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젊은 나이니까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야 되겠죠? 자,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새벽 기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제 나가셔서 오늘 하루 종일 바쁜 일과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38절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셔서 바쁜 일과를 잘 해내신 겁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바쁘면, 피곤하면, 지치면, 일이 많으면 그 많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바쁜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다. 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바쁜 일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바쁘십니까? 어떻게 하면 바쁜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주셔서 바쁜 일상을 잘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아마 내일부터 새벽기도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순간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으로라도 꼭 새벽기도 하십시오. 자, 고개 숙인 분들 많으니까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외웠으면 좋겠다 4가지 표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뭐처럼이죠?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올 한 해 지켜주셔서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일상에서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셔서 100배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시작한 새해인데 저희가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여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며 늘 일상의 사건과 만남과 생각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된 인생 되도록 올 한 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